성도님들,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두양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 주시고 가까이 찾아와 만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성령님 의지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살아계신 주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앞에 우리 두양의 모든 성도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호흡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넣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마르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 위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그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주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크신 사랑을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들은 잠이라서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보는 자
영광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곁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을 없이 하여 주시고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라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술의 고백이 무색하게 눈앞에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작은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쉽게 무너지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연약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온 나라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1년 넘게 이어진 고통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방역과 치료를 책임진 정부, 방역당국, 의료진 모두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방역 지침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히나 교회 관련 감염자가 더는 나오지 않게 아버지. 교회와 성도가 더욱더 방역과 예방에 힘쓰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적인 일을 좀 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코로나19로 일어나요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함께 모여 행하는 모든 사역과 행사 섬김과 성도 간의 교제 활동을 마음대로 계획할 수도 실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암울한 상황이 빨리 끝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섬기고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그때까지 이 상황을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호송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 찾아보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남은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것이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좋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힘든 이때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가정과 연약한 지체들,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크신 위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이 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 뒤양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허남석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멘. 준비한 말씀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도와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에
합당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양계에서 드리는 예배 모두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아침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당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편지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같이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 우리 또 다른 분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을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아멘. 마스크 쓰고 있어도 이렇게 다 웃는 모습이 다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시작한 지 지금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계신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자발적으로 방역 지침도 잘 지키고 준수해서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고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연말 재직회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 오실지 잘 모르고 또 갑작스럽게 또 확진자가 늘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다음 주에 하는 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 성경책 그리고 찬송가를 보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다음 주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치된 찬송가 성경책도 있지만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책 찬송가 갖고 오시면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각 가정에서는 가정별로 이제 준비를 해서 찬송가를 많이 부르겠죠. 왜냐하면 이제 복음성이라든지 이 CCM 같은 거를 이제 부르기가 가사가 띄워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찬송가 또 성경책 우리가 과거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 회복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계속 잘 참여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성경 통독은 필수고요. 이제 필사는 선택으로 하십니다. 필요한 용지 뒤에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각 가정별로
가정 예배는 주보에 여기 보면은 나와 있고 또 오늘 메시지 보낼 때도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각 가정별로 저희 가정을 해보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쭉 읽고 같이 잠깐 나누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은 가족들이 만나서 성경 통독과 함께 진행되는 이 가정 예배 잘 섬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23일 화요일 날 강남 시차례 모임이 있는데 제가 일단은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과 거룩한 성령으로 다시 기름 부어 주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두셋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데라가 죽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죠. 이 모든 여정, 이 1700km가 되는 그 여정을 모든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자녀를 주시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또 아들들이 태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전이죠. 이제 그 야곱의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을 때 흉년이 듭니다. 더 이상 그곳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다 내려가게 되죠.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세겜 땅에서 그들이 머물러 살게 됩니다. 430년이 흐릅니다. 어느덧 조그마한 씨족
70명으로 시작한 야곱의 후손들이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시족, 조그만 부족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한 나라로 서는 서막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적으로 태동되는 것이고 선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국가로서 세워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가 지은 것으로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나머지 네 모든 성경이 다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제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일부분만, 책 한 권만 그 앞에 있는 역사를 다루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한 국가로서 언약의 공동체로서 세워가자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머문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앞에는 시내 산이 있고 그 밑에 그들이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야곱과 같은 이름이죠. 야곱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하고 싶은데 축복권, 장자권 다 빼앗아가지고 자신은 거부르가 됐잖아요. 그러나 에서는 막 유리하면서 사람들이 착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들에서 살고 있었죠.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 화해하는 장면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씨름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야곱의 자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그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과 그 이유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지도자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도록 하십니다. 신의 산. 신의 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의 산일까요? 아닙니다. 신의 산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알프스 산입니다. 신의 산이 이런 모습일까요? 여기는 지리산입니다. 여기도 아닙니다. 신의 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바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의 산에 올라갑니까? 왜 우리는 신의 산에 올라가려고 할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딱 함께 하시면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신의 산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떨기나무 붓골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호렙산이 이 시내 산과 같은 산입니다. 그곳에서 너희들은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내가 할 말을 들려주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 후손 같은 말인데 또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강조해서 이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반드시 전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서두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는 지금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죠.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악성 종양,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앞에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하나님께서 밤새 그 땅을 말리시고 그 땅을 통과하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쫓아오다가 그 홍해에 함몰되어 수장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큰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은 한 2m가 넘는 데입니다. 새끼를 등에 업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흰머리 독수리의 무임승차 이렇게 돼 있는데 흰머리 독수리가 날아가고 있는데 한 까마귀가 그 등 위에 날아 앉았어요. 아마추어 사진가인 푸첸이라는 사람이 미국 워싱턴주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몇 커트가 더 있는데 착착착 해서 이제 딱 앉아서 착지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착지돼서 쫙 날아가고 있는 모습만 제가 띄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등에 업고 나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겁니다. 또 왜 택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은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선택을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자들을 택해서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셔서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광야로 이끌어 내주셨는데 그 목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언약은 어떻습니까? 언약은 이 쌍방이 하는 것이죠. 어떤 그 약속에 어떤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에 동일하게 같이 사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딱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이 하는 그런 약속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19장에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내 소유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또 내 소유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또 다른 번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내 소유라는 이 소유가 되겠다 이 말을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특별한 보물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부여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왜 귀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피와 땀을 다 쏟아가면서 자녀를 양육합니까? 우리가 낳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삶을 그들이 그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부여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불된 가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 이런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 주심으로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요. 특별한 보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특별한 보물이냐면 쓰임받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보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구원하는 목적으로 그냥 애굽에서 건지신 것만으로 그들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만 쓰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방향의 영성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는데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유의 유일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라는 말은 코헨이란 말인데, 이 코헨이란 말이 이 라틴 말로 폰티펙스라고 말합니다. 이 폰티팍스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다리를 놓는 존재. 하나님과 사람의 다리를 놓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열방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는 것은 모든 나라들, 열방들을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지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이유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고 많은 백성이 있는데 그들과 차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에돔 종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차별을 두겠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과 차별을 두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삼기 위함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주어지는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킬 때에 그 이어지는 내 소유가 되고 특별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에 것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듣다, 이 듣다는 잘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듣고, 이것을 반드시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순종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면, 이 샤마르라는 건데 이 단어는 보존하고 준수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지키고 그 약속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항상 그 언약을 쫓아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키는 자. 지킬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해서 부부가 됩니까? 한 사람이 열심히 쫓아다녀도 상대방이 노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같이 코사인을 해야 결국은 결혼이 성립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받는 당사자들이 아멘, 그렇게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냈던 그 반응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언약하신 일들, 특별한 존재로서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의 신분을 지금 바꿔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장 9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신분을 갖게 됩니까? 제사장입니다. 택한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신분, 그렇게 정체성, 그것을 갖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아름다운 복음,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의 문제예요.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말씀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 겉으로 드러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자녀들. 요즘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지인 한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의 딸이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이제 대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콩쿠르에. 요즘 이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피아노를 치니까 대회 나가서 좀 상을 받아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상을 받아오라고 이제 은근히 딱 압력을 놓으니까 그 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엄마, 나는 상보다 십자가가 있으면 되지? 그래갖고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세상적인 눈으로 상을 받아오면 이 친구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잘 멋지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나는 상보다 트로피보다 나 십자가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셨더라고요. 저도 그렇지 않는가? 세상에 나가서 이것도 따오고 저 자격증도 따오고 저런 높은 인정받는 그런 것들을 해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씀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가? 제가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기에 붙들린 바 되어서 언약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답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택한 우리 자기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기도로 나갑시다.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특별한 보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말씀, 주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보면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같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 약하여 쓰러지고 아버지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서 있습니다. 아버지,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아버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버지의 길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질과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찾아와 있는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신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켜가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보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대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가정과 직장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직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분별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한 땅 위에,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